안녕하세요. 오늘 저희는 신학적으로 아주 흥미로우면서도 때로는 좀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는 주제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네,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자료 칼뱅의 기독교 강요 3권 일부인데요. 이걸 바탕으로 믿음, 행위, 그리고 이 둘과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한번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좀 헷갈리잖아요.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받는다. 그런데 또 성경은 선한 행위, 그리고 그에 따른 보상도 이야기하고요. 네, 그쵸. 이 겉보기에는 좀 모순 같아 보이는 것들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는지 오늘 그걸 찾아보는 게 목표입니다. 준비되셨나요? 자, 한번 시작해보죠. 네, 바로 그 지점이 핵심입니다. 만약 우리의 행위 없이 오직 믿음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이렇게 인정받는다면 우리가 하는 선한 일들, 이건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그렇죠. 그냥 덤인가? 아니면 꼭 필요한 건가? 뭐 부수적인 건지 아니면 정말 필수적인 건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값없이 은혜를 베푸신다고 하시면서 어떻게 동시에 우리 행위에 대해서 보상을 또 말씀하실 수 있을까? 네, 보상.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텍스트가 이 질문들에 대해 상당히 깊이 있는 통찰을 제공합니다. 단순히 뭐 답만 나열하는 게 아니라 이 개념들이 어떻게 서로 맞물려서 작동하는지 그 구조를 이해하는 데 좀 초점을 맞춰보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퍼즐부터 한번 맞춰보죠. 구약 율법을 보면 레위기 18장 5절이죠.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분명히 약속이 있단 말이에요. 네, 있습니다. 이 율법의 의의를 이야기하면서 사실상 이 방식으로는 생명을 얻기 어렵다는 뉘앙스를 풍겨요. 이 약속 왜 효력이 없는 걸까요? 율법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겁니까? 칼뱅은 그 점을 분명히 하는데요. 율법 자체는 선하고 거룩하다는 겁니다. 율법은 문제가 없다. 네, 문제는 율법이 아니라 그 율법을 온전히 지킬 능력이 없는 우리의 상태에 있다는 거죠. 갈라디아서 3장 10절 말씀처럼 기록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다고 했거든요. 항상, 모든 일. 그렇죠. 그러니까 율법의 약속은 완벽하고 지속적인 순종, 이게 전제 조건인데 타락한 인간으로서는 그 누구도, 단 한 사람도 그 기준을 만족시킬 수가 없게 된 겁니다. 그래서 율법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은 약속된 생명이 아니라 오히려 그걸 지키지 못한 대가, 그러니까 저주와 정죄 아래 놓이게 된다는 거죠. 율법은 오히려 우리의 죄를 이렇게 확 드러내고 우리 스스로는 구원받을 수 없구나, 이걸 깨닫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율법의 역할이 우리를 살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보여주는 거울 같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레위기의 그 약속은 그냥 완전히 의미 없는 그냥 빈말이 되어버리는 건가요? 아니면 혹시 다른 방식으로 이게 이루어질 길이 있을까요? 바로 그 지점에서 복음이 등장하는 겁니다. 율법의 약속 자체가 없어진 게 아니고요. 폐기된 게 아니다. 네, 복음을 통해서 비로소 그 의미가 새롭게 확 밝혀지고 성취된다는 거죠. 복음은 우리가 율법을 다 못 지켰지만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에 율법의 모든 요구를 다 이루시고 저주까지 받으셨다는 좋은 소식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값없이 용서해 주시고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다는 선포입니다. 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죄나 실패에도 불구하고 먼저 우리를, 그러니까 우리 존재 자체를 그리스도 안에서 받아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먼저. 네. 칼뱅은 이걸 첫 번째 받아들이심, 라틴어로는 프리마 악셉티오라고 부르는데요.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자비에 근거하고 오직 믿음으로만 받는 선물입니다. 우리의 행위나 공로가 끼어들 여지가 전혀 없는 거죠. 첫 번째 받아들이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라는 사람 자체를 먼저 그리스도 때문에 믿음을 통해 받아주신다. 이 순서가 진짜 중요하겠네요. 네, 결정적입니다. 우리의 행위를 보고 괜찮네 하고 받아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먼저 받으시고 나서 그 다음에 뭔가 이야기가 있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자, 그럼 이제 그 다음 단계, 우리가 이미 받아들여진 후에 하는 행위들, 소위 선행이라고 부르는 것들이요. 이것들은 그럼 어떻게 되는 건가요? 여기서부터가 진짜 좀 재밌어지는데요. 네, 맞습니다. 여기서 칼뱅이 두 번째 받아들이심, 세콘다 악셉티오를 이야기합니다. 이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믿음으로 의롭다고 하신 신자들의 행위를 받아주신다는 개념이에요. 행위를 받아주신다. 네.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점은 이 행위들이 받아들여지는 이유가 그 행위 자체가 완벽하거나 공로가 있어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행위 자체 때문이 아니다. 네.
칼뱅은 세 가지 이유를 드는데 이게 각각 의미가 좀 깊습니다.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네, 그 세 가지 이유가 뭔지 궁금합니다. 행위 자체의 공로가 아니라면 도대체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불완전하게 짝이 없는 행위를 받아주시는 걸까요? 첫째는요. 하나님께서 그 행위를 하는 사람을 보실 때 이제 더 이상 그 사람 자체로 보시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습으로 보신다는 겁니다. 아, 그리스도 안에서. 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은 상태로 보시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서 나오는 불완전한 행위들에 대해서도 그리스도의 완전함으로 이렇게 덮어주시는 효과가 있다는 거죠. 필터처럼요. 그렇죠. 일종의 필터 같은 거죠. 이게 중요한 이유는 우리의 행위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기준이 행위 자체의 어떤 질적인 수준이 아니라 우리가 누구에게 속해 있느냐 여기에 달려있다는 걸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아, 누구에게 속했는가? 중요하네요. 그럼 두 번째 이유는요? 둘째는 하나님께서 아버지와 같은 그런 선하심 그리고 관대함으로 우리의 행위를 대해주신다는 점입니다. 아버지처럼? 네, 마치 부모가 자기 자녀가 서툴게 그린 그림이나 뭐 노력을 실제 가치 이상으로 귀하게 여기고 막 칭찬해주잖아요. 그렇죠. 냉장고에 묻혀놓고. 네,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미숙하고 불완전한 그 순종의 노력을 그 본래 가치 이상으로 너그럽게 여겨주신다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의 평가가 어떤 엄격한 계산이 아니라 사랑에 기초한 관대함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우리 노력의 절대적인 가치가 아니라 그 관계 속에서의 의미를 보시는 거예요. 아버지 같은 마음으로 봐주신다. 아, 이건 정말 위안이 되네요. 우리의 최선이라는 게 사실 하나님 기준에서는 뭐 택도 없을 텐데 말이죠. 그렇죠. 마지막 세 번째 이유는 뭔가요? 셋째는 하나님께서 은혜로서 우리의 가장 선한 행위조차도 사실은 필연적으로 동반하는 죄의 오염이나 불완전함이 있거든요. 그걸 간과하시고 용서하신다는 점입니다. 간과하고 용서하신다. 네. 우리의 동기가 아무리 순수하려고 해도 여전히 뭐 이기심이 섞일 수 있고 행동이 아무리 선하려고 해도 완벽하지 못하잖아요. 칼뱅은 이 남아있는 죄 때문에 우리의 어떤 행위도 그 자체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다고 봤어요. 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은 그 용서의 은혜 안에서 이런 결점들을 그냥 눈 감아 주시고 마치 없는 것처럼 여겨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없다면 사실 앞에 두 이유가 있다 해도 우리의 행위는 여전히 정죄받을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아, 그렇군요. 종합해보면 우리의 선행이 받아들여지는 건 첫째,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이고 둘째, 하나님께서 아버지처럼 너그럽게 그 가치를 인정해 주시기 때문이고 그리고 셋째, 결정적으로 그 행위에 섞인 죄까지도 용서해 주시기 때문이다. 와, 결국 행위의 수용조차도 완전히 은혜네요. 정확합니다. 우리의 공로는 뭐 어디에도 설 자리가 없군요. 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왜 사가랴나 엘리사벳 같은 그런 신실한 사람들의 삶을 주 앞에 의로운 자라고 누가복음 1장 6절에서 묘사하는지 또 비느하스의 그 열심 있는 행동이 시편 106편에서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고 말하는지 이걸 설명해 주는 겁니다. 아, 그 구절들. 네. 이 구절들은 그들의 행위가 스스로 의를 만들어냈다거나 획득했다는 의미가 전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이미 그들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신 후에 그들의 삶과 행위를 그 칭의의 증거로서 의롭다고 간주하셨다 또는 여겨주셨다 이런 의미입니다. 아하. 따라서 믿음으로 얻는 칭의가 먼저 있고 이것이 그 이후의 행위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고 심지어 의롭다고 여겨지게 되는 모든 것의 기초이자 근원이다. 이게 칼뱅의 핵심 주장입니다. 이 설명은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시는 그 바울과 야고보 사이에 유명한 긴장관계 있잖아요. 그걸 푸는데 아주 결정적인 열쇠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바울은 로마서 3, 4장에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된다고 엄청 강력하게 주장하죠. 네. 그런데 야고보서 2장 24절에서는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다 라고 또 말한단 말이에요. 언뜻 보는 그냥 정면으로 부딪히는 것 같은데 켈뱅은 이 둘을 어떻게 조화롭게 이해할 수 있다고 보나요? 칼뱅은 이 둘이 모순되는 게 아니라 서로 다른 맥락에서 의롭다 함, 즉 칭의라는 단어와 믿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아, 다른 의미로 쓴다. 네, 바울이 말하는 칭의는 주로 법정적인 의미예요. 죄인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형벌을 면하고 의롭다 이렇게 선언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죠. 선언, 법정적 선언. 그렇죠. 여기에 대한 바울의 답은 명확합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만 행위와는 상관없이 은혜로 주어진다. 이게 칭의의 근거입니다. 근거. 반면에 야고보가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고 말할 때는 그는 칭의의 근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칭의가 진짜라는 증거 혹은 표현을 다루고 있는 겁니다. 아, 증거. 네. 야고보가 비판하는 믿음은 그냥 머리로만 동의하고 삶의 변화나 열매는 전혀 없는 그런 죽은 믿음이에요. 그는 참되고 구원하는 믿음이라면 반드시 선한 행위라는 열매를 맺어서 그 믿음이 진짜라는 걸 드러내고 증명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아, 그러니까 바울은 칭의의 뿌리를 이야기하고 야고보는 그 뿌리가 살아있다는 걸 보여주는 열매 혹은 증거를 강조하고 있다는 거군요. 바울은 창세기 15장 6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 구절을 인용하면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 여겨졌음을 강조하죠. 이게 칭의의 기초입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네. 그런데 야고보는 그 이후에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그 행위를 언급하면서 이 행위가 그의 믿음을 보여주었고 또 그 믿음을 온전하게 했다고 말합니다. 온전하게 했다. 네, 야고보서 2장 22절인데요. 여기서 온전하게 했다는 게 행위가 믿음의 뭔가를 더 보태서 칭의를 완성했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 행위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냥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라 진짜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것이 입증되었다, 증명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아하, 입증. 따라서 야고보가 말하는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은 행위가 칭의의 공로가 된다는 뜻이 아니라 행함이 참된 칭의를 받은 믿음의 필연적인 결과이자 증거임을 보여준다는 의미로 해석해야 합니다. 와, 이 구분이 정말 중요하군요. 같은 의롭다함이라는 단어라도 바울에게는 법정에서의 선언이고 야고보에게는 그 선언의 결과로 나타나는 삶의 증거라는 다른 측면을 가리킨다는 것. 아, 이 점을 놓치면 계속 헷갈릴 수밖에 없겠어요.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볼 때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해하려는 우리 청취자 여러분에게 이게 시사하는 바는 뭘까요? 핵심은 뭐라고 정리할 수 있을까요? 핵심은 이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신분, 즉 의롭다함을 받는 그 기초는 전적으로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받는 하나님의 은혜다. 이게 절대 흔들려서는 안 되는 기본이고요. 네, 기초. 이 행위는 구원의 조건이나 원인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의 필연적인 결과이자 증거라는 겁니다. 결과이자 증거. 네, 우리의 행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우리가 먼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녀가 되었기 때문이지 행위 자체 때문이 아니라는 거죠. 순서가 바뀌면 모든 것이 왜곡됩니다. 네, 그 순서, 기초와 결과의 구분. 아, 명확해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다른 질문이 생깁니다. 네, 성경을 보면 분명히 선행에 대한 보상을 약속하는 구절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맞아요. 많죠. 예수님도 산상수훈에서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말씀하셨고 바울도 고린도전서 3장에서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했고 요한계시록에서도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하잖아요. 네, 상, 보상, 이 단어는 필연적으로 공로나 대가 이런 개념을 떠올리게 만들어요. 근데 방금까지 공로는 없다고 했는데 이 보상은 그럼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이건 좀 모순 아닌가요? 아, 네. 아주 자연스러운 질문이시고 실제로 이게 역사적으로도 많은 신학 논쟁을 일으켰던 지점입니다. 그렇죠. 칼뱅은 이 보상이라는 단어가 우리의 공로를 인정한다는 의미로 해석되는 것을 아주 강력하게 경계하고 반박합니다. 아, 경계한다. 네, 그는 성경이 영원한 생명이나 하나님 나라를 보상이라고 부르는 동시에 그것을 기업 또는 상속이라고도 부른다는 사실에 주목해요. 에베소서 1장이나 골로새서 3장 같은 곳에요. 아, 상속. 그렇죠. 상속은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월급처럼 벌어들인 싹이 아니잖아요. 아니죠. 상속은 관계 때문에 받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기 때문에 자녀로서 당연히 받게 되는 선물인 겁니다. 아, 관계 때문에. 네. 따라서 영생이라는 보상은 우리가 행위로 뭔가 따낸 대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그 은혜의 관계 안에서 주어지는 선물이다. 이런 관점에서 이해해야 한다는 겁니다. 아, 기업과 싹의 비유. 와, 정말 중요한 지적이네요.
보상이라는 단어 하나에만 너무 꽂히지 말고 성경 전체에서 그걸 또 어떻게 표현하는지를 봐야 한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상속의 개념으로 보니까 확실히 공로하는 거리가 머네요. 아, 근데 그러면 왜 굳이 보상이라는 이렇게 오해하기 쉬운 단어를 사용하는 걸까요? 다른 목적이 있는 걸까요? 칼뱅은 하나님께서 보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시는 주된 이유를 이미 믿음 안에 있는 신자들을 향한 격려와 위로에서 찾습니다. 격려와 위로. 네. 신앙의 여정이라는 게 결코 쉽지 않잖아요. 힘들죠. 때로는 믿음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세상에서는 좀 어리석다고 취급받기도 하고요. 고린도전서 15장 같은 데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네. 이런 어려움 속에서 신자들이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작은 수고와 인내가 결코 헛되지 않다. 그리고 장차 영광스러운 미래가 기다리고 있다. 이걸 상기시켜 주시기 위해서 보상을 약속하신다는 겁니다. 아, 힘내라고. 그렇죠. 이건 마치 힘든 마라톤을 뛰는 선수에게 결승점에서 기다리는 메달을 보여주면서 힘을 북돋아주는 것과 같은 이치죠. 또 그 포도원 품꾼 비유 아시죠? 마태복음 20장에 네, 아침 일찍 온 사람이랑 늦게 온 사람이나 똑같이 받는. 네, 거기 보면 일찍 온 사람이나 뭐 거의 끝나기 직전에 온 사람이나 동일한 품삯을 받잖아요. 이게 뭘 보여주냐면 마지막에 받는 삭, 즉 보상이라는 것이 일한 양에 따른 어떤 엄격한 대가 계산이라기보다는 주인의 주권적이고 너그러운 은혜에 궁극적으로 기초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좋은 예입니다. 아, 그러니까 보상은 엄밀한 의미의 대가 지불이라기보다는 힘든 길을 가는 자녀를 향한 아버지의 따뜻한 격려이자 미래 소망을 통해 현재의 선행을 동기부여하는 그런 은혜의 방편이다, 이런 해석이군요. 네, 맞습니다. 와, 훨씬 설득력 있게 들립니다. 하지만 여전히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한 구절들이 남아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데살로니가후서 1장 5절을 보면 고난이 신자들을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받게 하려 함이라고 말하고요. 또 히브리서 6장 10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신자들의 수고와 사랑을 잊어버리는 것이 불의하다고까지 말씀하시거든요. 합당함, 불의함 이런 단어는 상당히 강하게 들리는데요. 공로나 의무를 연상시키잖아요. 네, 그 구절들도 칼뱅은 일관되게 은혜의 관점에서 해석을 합니다. 먼저 데살로니가후서 1장의 합당함, 월드니스라는 건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어떤 자격을 획득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아, 얻어내는 게 아니다. 네, 오히려 하나님께서 고난이라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장차 들어갈 그 나라에 적합한 백성으로 친히 빚어가신다는 의미로 이해합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다? 그렇죠. 즉 고난은 왕국에 들어가는 입장료 같은 대가가 아니라 우리가 이미 그 왕국에 속해 있고 왕을 닮아가고 있다는 표지, 일종의 훈련 과정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나라에 합당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죠. 그리고 히브리서 6장의 불의함은요, 하나님이 우리 수고를 잇는 게 왜 불의한 거죠? 네, 히브리서 6장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고를 잇는 것이 불의하다, unjust 고 말하는 부분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빚을 지셨다는 의미가 절대 아닙니다. 빚진 게 아니다. 네, 여기서 하나님의 의, justice, righteousness는 당신 스스로 하신 약속에 대한 신실하심과 관련이 되는 겁니다. 아, 약속에 대한 신실함.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선한 행위를 일으키시고 또 그것을 기억하고 인정하며 장차 상 주시겠다고 은혜로 약속하셨어요. 따라서 그 약속을 이행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신실하신 성품, 즉 그분의 의에 부합한다는 의미입니다. 아하. 만약 하나님께서 자신이 약속하시고 또 친히 이르신 그 열매를 모른 척 하신다면 그건 그분 자신의 약속과 성품에 어긋나는 일이 될 것이기 때문에 불의하다고 표현한 거죠. 즉 우리의 공로에 대한 어떤 의무가 아니라 자신의 약속에 대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말하는 겁니다. 와, 결국 모든 것이 다시 은혜로 돌아가네요.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키는 것도 은혜, 우리의 행위가 받아들여지는 것도 은혜, 심지어 그 행위에 대한 보상조차도 전부 다 하나님의 주도적인 은혜와 약속에 근거하고 있다는 말씀이네요. 그렇습니다. 행위의 수용과 보상조차도 은혜의 또 다른 표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군요. 네, 우리의 행위는 그 자체만 놓고 보면 늘 부족하고 흠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여겨지고 심지어 보상받을 가치가 있는 것으로 간주되는 이유는 오직 하나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통해 우리를 값없이 의롭다 하셨고 이게 첫 번째 받아들이심, 그 후에 아버지와 같은 무한한 친절함과 관대함으로 우리의 불완전한 노력을 은혜롭게 받아주시며 이게 두 번째 받아들이심,
그리스도의 완전함으로 그 모든 결점들을 다 덮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칼뱅이 즐겨 인용한 아우구스티누스의 아주 유명한 말이 이 모든 것을 딱 압축해서 보여주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선물에 면류관을 씌우신다. 데우스 코로나 도나수아. 하나님께서 자신의 선물에 면류관을 씌우신다. 와, 정말 인상적인 말이네요. 자, 오늘 저희가 함께 탐구한 내용을 한번 종합해보면 이렇습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100% 믿음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습니다. 우리의 어떤 행위도 여기에 조금 더 기여할 수 없습니다. 네. 하지만 이 구원하는 참된 믿음은 죽은 것이 아니라 살아있어서 필연적으로 삶의 변화, 즉 선한 행위를 낳게 됩니다. 그렇죠. 이 선한 행위가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아니지만 구원받은 믿음의 필수적인 증거이며 표현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이 불완전한 행위조차도 그 행위 자체의 공로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먼저 받으셨기 때문에 은혜로 받아주시고 심지어 보상이라는 형태로 격려까지 하신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처음에는 막 모순처럼 보였던 믿음과 행위, 은혜와 보상이 사실은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은혜 안에서 복잡하지만 참 아름답게 상호작용하고 있었네요. 네, 맞습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는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지위를 결정하는 근거, 즉 오직 믿음을 통한 은혜, 이것과 그 지위를 가진 사람에게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삶의 열매, 즉 선행과 그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로운 반응, 이 둘 사이의 결정적인 차이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네, 지위와 열매. 네, 이 두 가지는 여기서 묘사된 신앙생활에서 모두 필수적이긴 하지만 그 역할과 순서는 명확히 구분되어야 합니다. 기초가 튼튼해야 그 위에 세워진 집도 견고할 수 있듯이 바로 이 은혜의 기초 위에서만 우리의 행위도 진정한 의미를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요, 이 모든 내용을 바탕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한 가지 생각해 볼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네. 만약 우리의 선행에 대한 보상조차도 궁극적으로는 행위 자체의 가치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받아주신 그 은혜의 뿌리를 둔 또 다른 형태의 선물이라면 이것이 우리가 선을 행하는 동기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까요? 더 이상 하나님의 호의나 인정을 얻어내기 위해 뭔가 막 부담감을 가지고 애쓰는 것에서 벗어나서 이미 값없이 받은 그 넘치는 사랑과 은혜에 대한 순수한 감사함과 기쁨으로 행동하도록 우리를 이끌지는 않을까요? 한번 깊이 곱씹어 보시면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 은혜가 어떻게 실제적인 동기로 작동할 수 있을지 탐색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깊은 나눔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